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6번째 챕터 신학의 자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2부 자료와 방법론의 2번째 챕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한 자료를 인정하는데요. 이것들은 흔히 웨슬리의 4대 원리라 불리며 존 웨슬리의 저수를 바탕으로 하는 감리교의 특징입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이 성경에서 계시되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삶으로 인도되며 이성으로 확증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웨슬리는 신학의 이러한 4가지 원천, 성경, 전통, 경험, 이성을 통합한 모범적 신학자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감리교만의 특정한 견해라기보다는 기독교 신학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제안입니다. 먼저 성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과 성서라는 용어, 그리고 여기서 파생한 성경적과 성서적이라는 형용사는 사실상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두 용어는 기독교인의 사고에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헌들의 묶음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옮겨진 그 그리스어 문구는 타 비블리아이었는데요.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기독교인들이 권위가 있다고 간주한 책이나 문헌을 모은 것을 뜻하였죠. 먼저 기독교 성경의 주요 구성 요소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성경 가운데서 유대교가 성스러운 것으로 인정한 책들을 가리켜 기독교 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볼 때 구약 성경은 나사렛 예수의 도래를 위한 무대이며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와 제도들을 완성한 인물이죠. 이 책을 가리켜 구약 성경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동일한 이 전집이 여러 집단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이 문서들의 전집을 다르게 이름 짓자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느 것도 일반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이름하겠는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는 그 당시 지중해 동쪽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후기 형태의 헬라어, 종종 코이네라고 말해지는데 이것은 평범한 또는 일상의를 가리키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즉 일상의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인데요. 신약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복음서로 시작합니다. 이 4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서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그의 삶을 기술하고 있죠. 다음으로 기독교의 확장에 관한 기록이 이어지는데요.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복음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넘어 유럽으로 퍼져나갔는지 이러한 물음들을 신약의 5번째 책 사도행전에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이루는 부분들은 편지들인데요. 이 편지들은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과 행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의미에 관해 점차 합의를 이루어가던 교리적 내용을 보여줍니다. 서신들의 대부분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서 큰 일을 감당하였죠. 그 밖에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쓴 편지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이 책은 그 자체로 독립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비전을 열어 보이는데 여기서 저자는 천국을 보고 또 신자들을 위해 마련된 새 예루살렘을 맛봅니다. 제2정경과 외경 문헌들이라고 칭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성서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정경의라는 형용사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어 카논, 규칙이나 규범, 잣대를 의미하는 카논에서 온 것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성서에 속하는 것으로 확정한 문헌, 곧 기독교 신학을 위해 권위가 있는 것으로 확정한 문헌을 가리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은 외경 또는 제2정경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문헌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구약의 내용과 관련해 한쪽에 히브리 성경을 놓고 다른 쪽에 그리스어와 라틴어 번역 성경들, 즉 70인역 성경이나 불가타역 성경을 놓고 비교해 보면
뒤의 성경들에는 앞의 성경, 즉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히에로니무스의 견해에 따라 정경 성서로 인정되는 구약 성경 책들만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원래 속한 것만이 구약 성경의 책들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과 외경이 구분되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 들어있는 책들로 이루어지고 반면에 외경은 히브리 성경에는 없으나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는 들어있는 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 들어있는 구약의 책들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따라서 구약 성경과 외경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16세기에 이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말 중요했던 신학적 쟁점은 기껏해야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의 문제였다라고 맥그라스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외경에 속하는 마카베오서에는 이러한 기도를 권장하는 데 반해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런 관행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학적으로 진정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은 성서의 정경에 관한 문제일 텐데요.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곧 교회가 성서를 능가하는 권위를 지닌다는 의미냐, 아니면 교회는 다만 정경 성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냐. 앞쪽의 견해는 주로 가톨릭 학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뒤쪽의 견해는 개신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성격이 짙은 용어이죠. 이 두 용어의 바탕에는 신약의 그리스도가 도래함으로써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려온 세상을 상대화하고 폐기하였는데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 이전의 그 시대를 내용으로 삼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문헌 전집을 두고 유대학자들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라고 부르고 기독교는 이 동일한 문헌을 구약 성경이라고 지칭하여 부르죠. 기독교에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하게 된 바탕에는 언약이나 세대라는 신학적 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전에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과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 볼 때 구약과 신약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와 관련한 급진적인 견해는 2세기의 저술가로서 144년에 기독교에서 쫓겨난 마르키온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마르키온은 구약 성경이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의 신성한 문서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마르키온에 따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서 구약의 율법적이고 포괄적인 신은 어떤 식으로든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마틴 루터의 저술 속에 희미하게 깃들어 있지 않은가 맥그라스는 표현하는데요. 루터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한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과 은총이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장 칼뱅은 두 성경의 관계와 관련해 명쾌하고도 전형적인 이론을 펼쳤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약과 구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근본적인 유사성과 연속성을 지닙니다. 첫째, 칼뱅은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 그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행할 수 없다. 둘째, 두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한다. 구약 성경이 멀리서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도래에 대한 구약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셋째, 두 성경은 동일한 표징과 성례전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증언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두 권의 성경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성경은 경륜에서는 다르나 실체에서는 동일하다. 실체와 내용 면에서 두 성경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칼뱅은 이 일반적인 원리를 요약해서 전체 율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복음은 단지 겉으로 명료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만 율법과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약과 신약 양쪽에서 모두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성령의 은혜가 베풀어지지만 특히 신약에서 훨씬 더 분명하고 완벽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문 속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교회의 신앙과 선택이 족장들과 모세와 예언자들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인정한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모든 신실한 자들 곧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노예의 땅에서 해방하신 일 속에는 교회의 구원이 신비롭게 예표되어 있음을 단언한다. 따라서 교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옛 계약을 맺은 그 백성을 통해 교회가 구약의 계시를 이어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경 성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점진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 교부 시대에 이루어진 업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경의 형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첫째, 이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둘째, 이 과정을 이끈 신학적 원리들은 무엇일까? 이번 항목에서 우리는 신약 성서의 정경 형성을 역사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쟁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약성서 정경의 형성은 지속적인 수용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지중해 주변에 퍼져 있던 기독교 공동체들은 어떤 종교 문서들을 표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점차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사 증거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우 다양한 책들을 사용했고 규범이 되는 문서와 도움이 되는 문서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좋아하는 책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들에서는 디다케와 클레멘스의 서신, 헤르마스의 목자 서신 같은 저술들을 주로 즐겨 읽었죠. 그러나 점차 보편적인 타당성과 권위가 있는 저술들로 범위를 좁히기로 정하고 그러면서도 지역의 교회들이 이 저술들에다 다른 자료들을 덧붙이는 것도 막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경이란 교회가 인정해야 할 권위 있는 문서 목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세계에서 널리 받아들여 사용해 오던 문서들을 권위와 유용성에 따라 공식화한 것이었죠. 신학적인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하는 공동체와 수용되는 문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정경이 형성되는 역사 과정은 특정 문헌을 포함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배제하는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은 당연히 신앙 공동체와 신약 성경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 문제는 오늘날의 신학적 논의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신약 성서 정경을 선택하는 데서 교회가 문헌들보다 우월한 권위를 행사했는가? 아니면 교회가 한 일은 단지 이 문헌들 속에 이미 존재하던 권위를 확인한 것이었는가? 공동체와 문헌, 교회와 성경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쟁점과 관련해 기독교 사상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교회가 성서보다 권위 있다. 주로 가톨릭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견해는 흔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다음과 같은 말로 표명됩니다. 나로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 문헌의 권위는 수용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이 수용 과정은 정경 판정의 기준인 사도 전승에 따라 이루어진다. 교회는 사도 전승의 의지에 어떤 문서들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판단하였다라는 입장입니다. 둘째, 성서가 교회보다 권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로 개신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견해에서는 교회는 성경의 본질적 특성을 승인할 뿐이며 성경 저작들은 교회의 승인 결정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특성을 소유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장 칼뱅은 성령의 비밀스러운 증거에 대해 말하면서 성령만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영감받은 성서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저수를 두고 정경에 속한다라고 선언하는 경우 교회는 성서의 본질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지 교회의 판단을 권위 있는 것으로 내세워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와 성서는 일체를 이룬다. 이 견해는 공동체와 문서의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어느 한쪽에다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신학적 쟁점은 정경을 정하는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결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경은 이제 고착되었는가 아니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나마 새로운 책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책을 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 신학자들은 대체로 정경이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승인한 최종적인 문서 목록이 교회의 신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신학에서처럼 예배에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행동과 의사소통을 함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는 복합적이고 미묘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여러 개념들을 포괄합니다. 이 용어는 폭넓고 서로 연관된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의미들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 양쪽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와 성품 그리고 그의 신학적 정체성도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입장이고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에 관한 선포나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드러내신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배경이 되고 그가 행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책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달리 표현한 것 또는 성경과 동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거나 중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라고 맥그라스는 이러한 생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칼 바르트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의 바탕을 이룹니다. 바르트는 교회 안에서 성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역사적이나 문학적이라는 말과는 대비되는 의미로 해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관점에서 성서를 설명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 형태라는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성서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의 설교를 통한 말씀의 선포라는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이 견해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는데요. 보수성이 강한 일부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것으로는 보아서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르트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바르트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나 증표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또 계시는 이러한 증언을 우회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죠. 하나님은 이 증언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렇게 해서 증언은 계시가 된다. 이러한 주장이 성경의 권위를 끌어내려 성경에서 인간의 말로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주관적인 수용에 종속시키는 것 아닐까.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지만 바르트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맥그라스는 바르트 쪽에 서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과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들려주고 거듭 설명하는 이야기가 뼈대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기독교인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신학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성의 객관적 진리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계몽주의가 쇠퇴한 데서 부분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계몽주의 성서 해석자들은 성서의 이야기식 구조를 눈의 가시로 여겼었죠. 성서에서 명제적 진리를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서 이야기는 1940년대와 50년대의 비신화와 논쟁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신약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신약 성서가 3층 우주에 대한 믿음과 같이 시대에 뒤진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화를 성경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첫째는 신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요. 불트만은 그런 신화들 대신에 실존 철학적인 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트만을 혹독하게 비판했던 사람 중 하나인 루이스는
그런 비신화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은유와 상징을 벗겨낸 형태로 재진술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루이스가 말했던 것이죠. 기독교의 선포에서 이야기와 은유, 상징을 제거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그 선포를 변형하거나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맥그라스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신학이 성서의 중심성을 다시 확보하는데 관심을 둔 현대신학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까닭은 다음에 중요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이야기는 성서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문학 양식입니다.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신학을 하는 것은 이론적인 면에서 파고드는 신학에 비해 훨씬 더 성서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스는 기독교적 이야기가 1차적으로 중요하며 교리는 이야기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2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야기가 상상력에 호소하는 반면에 교리는 지성에 호소하죠. 따라서 이야기 신학은 흔히 학문적 신학 저술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추상성이라는 따분한 느낌을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야기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또 역사에 개입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라고 주장하지요. 흔히 조직 신학에서는 계시가 마치 정보 은행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련의 개념을 제공해 준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핵심 통찰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다 우리의 이야기를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신학의 이러한 면모는 특히 윤리학 분야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는데요.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적합한 행동 양식을 제시한다고 주장한 윤리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스탠리 하워워스입니다. 성서가 이야기라는 특성을 지닌다라는 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한한 지식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사이의 긴장을 성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지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욥기가 이런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성서의 이야기식 구조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상황에 대한 인간의 무지나 오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실제 사실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 해석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해석을 필요로 하며 성서도 예외일 수는 없죠.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성서 해석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몇 가지 성서 해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주요 성경 해석 방법은 구약 성서를 해석하는 수단으로 초대교회에서 널리 사용된 모형론입니다. 모형은 주로 세 가지 주요한 범주로 구분되는데요. 인물, 그리고 사건, 그리고 제도가 그것입니다. 모형론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사건과 제도와 인물들과 신약 성서에 나오는 것들 사이의 유사점을 다루는 것인데요. 모형론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구약 성서에 기록되거나 예언된 유사한 상황을 성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반해 풍유법은 구약 성서의 말씀들을 사건들 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상이나 가치들을 가리키는 상징이나 표지로 사용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풍유법이 본문 속에 있는 의미를 발굴하기보다는 오히려 본문 속의 의미를 투사해 읽어내는 수단이 되기 쉽다고 우려합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교회 안에서 두 개의 중요한 해석학파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다른 하나는 안티오키아에 위치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서 해석은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와 초기 유대교 전통에서 고안한 방법을 따라 성서의 문자적 해석에다 풍유적 접근으로 보충하였는데요. 그럼 이 풍유, 알레고리란 무엇인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풍유를 가리켜 어떤 것을 말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필로는 텍스트 속에 감추어진 깊은 의미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서 표면에 드러난 의미 아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안티오키아 학파는 역사적인 맥락에 비추어 성서를 해석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타르수스의 디오도루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몹스 에스티아의 데오도루스 와 같은 사상가들이 이끈 이 학파에서는 구약 성서 예언들의 역사적 이 자리를
강조했는데 이 점은 알렉산드리아 전통에 속한 오리게네스 같은 인물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테오도루스는 구약의 예언에 관해 논하면서 예언의 메시지는 기독교인 독자들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직접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모든 예언적 계시는 역사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이와는 좀 다른 이론이 나타났는데요.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성서의 의미를 삼중적으로 보는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해석자는 자연적인 의미 외에 도덕적인 의미 그리고 합리적이거나 신학적인 의미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이중적 의미를 주장하였습니다. 문자적, 육체적, 역사적 의미와 풍유적, 신비적, 영적 의미가 그것인데 그러면서도 어떤 구절들은 양쪽 의미를 다 가질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은 삼중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땅 위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하늘의 도시를 또 다른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역사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는 본문을 바른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생각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의해 열린다라는 한 문장으로 다듬어 냈습니다. 이 말은 성서 해석의 문제에서 특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성서의 문자적 혹은 역사적 의미와 깊은 차원의 영적 혹은 풍유적 의미로 구분하는 방법이 중세 초기의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때 채용된 표준적인 성서 해석 방법은 쿼드리가 곧 성서의 사중적 의미로 알려진 것인데요. 쿼드리가는 원래 말 4마리가 끄는 이륜마차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쿼드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중적인 방식을 가리키는 라틴어로 문자적 의미, 풍유적 의미, 교훈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로 구분합니다. 이 방법은 원래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구분한 데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성서를 서로 다른 4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는데 문자적 의미 외에 3가지 비문자적 의미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규정하는 풍유적 의미, 기독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교훈적 또는 도덕적 의미,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희망으로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종말론적 의미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풍유적 해석에 뛰어난 예를 12세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가 아가서를 주해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본문 속에 자기 생각을 우겨 넣어서 성서 구절을 제 맘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아닐까. 사실상 이 풍유적 방법은 성서 해석자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인 해석에 따라 마음대로 모든 구절을 읽어내도록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1515년 마틴 루터는 이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성서를 해석해서 찾아낸 풍유적 의미나 교훈적, 종말론적 의미는 다른 곳에서 그 의미가 문자적으로 진리라 고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는다면 결코 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루터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서 해석에 대한 서로 다른 2가지의 접근법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독특한 실천 해석학인데요. 이 해석학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경험하는 연대성을 강조합니다. 보프의 주장에 따르면 해방 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애통과 희망이라는 짐 전체를 끌어안고 성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과 영감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방 신학은 성서 해석자의 과제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해방의 중재라고 주장합니다. 보프의 말대로 해방의 해석학은 성서 텍스트의 변혁적 동력을 찾아내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기독교는 해방의 실천이며 순수 이론적 개념이나 개인적 인격적 경건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해방의 실천이라는 범주로 성서를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2번째 접근법은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이 채택한 것으로 텍스트의 본질상 내재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나 텍스트가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심을 품습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에 따른 이른바 독자 반응 학파는 능동적인 독자가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폴 리퀘르는 독서에 대하여 텍스트의 세계가 독자의 세계와 교차하는 과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텍스트는 광범위한 해석을 제공하지만 이 범위는
텍스트 자체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죠. 텍스트는 유한한 해석의 공간이다. 하나의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한한 해석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폴 리케르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영감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서는 신적 기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보는 생각은 신약 성경 자체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경에 관한 성찰에서도 비록 희미한 형태로나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서가 영감으로 기록된 방식과 그 사실이 함축하는 의미를 논할 때 중요한 요소가 성서를 가리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개념은 초기 기독교 사상 속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인정되었죠. 이 쟁점은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논쟁거리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칼뱅의 저작에서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요. 한편은 가톨릭 교회 사람들로 이들은 교회가 성서를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한 데서 성서의 권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다른 편은 제세례파와 같은 급진적 성향의 개신교 이론가들로 이들은 누구나 성서를 완전히 제쳐두고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계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칼뱅은 성령이 성서를 통해 일하셨으며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성서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성령이 직접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성서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서의 권위를 받쳐주는 외부의 지원, 예를 들어 교회의 인정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영감이라는 문제를 성서 텍스트의 역사적인 확실성이라든지 사실적 무호성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칼뱅의 조정, 어코모데이션 이론이란 하나님이 계시를 받게 될 공동체들의 능력에 맞추어 조절한 형태로 자신을 계시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칼뱅의 주장을 창세기 1장에 적용해 설명하면 창조의 날들과 같은 개념은 언어를 알맞게 조절하여 말하는 방식, 곧 하나님이 사용한 어린이 말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류성이나 무호성 개념은 개신교 안에서 나중에 발전된 개념이며 미국의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등장하였던 개념이죠.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성경이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는 생각에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합리주의적 전제들이 힘을 얻고 성서의 비판적 연구가 발전한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요. 이때 영감의 문제를 다룬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론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요한 고트프리드 헤르더는 영감이라는 개념을 예술적이거나 미학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대한 소설이나 시, 그림을 가리켜 영감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서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영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성취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경험이 시와 음악과 미술을 통해 매개된다고 보았던 헤르더는 계시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시가로서의 성경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찰스 아츠와 벤저민 워필드로 대표되는 구 프린스턴 학파는 헤르더가 옹호했던 자연주의적 이론을 단호히 거부하고 초자연적인 영감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영감이란 성령께서 성서의 저자들에게 끼친 초자연적이고 비범한 감화력이다. 이로 인해 성서 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완전히 무효하는 것이 된다. 워필드가 영감 때문에 성서 저자들의 인간성과 개성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강조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언제 어느 경우든 절대 오류가 없는 것이 될 만큼 저자들의 인간성이 억눌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맥그라스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영감이란 독자들이 성경 텍스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워필드는 성서의 영감을 성서 본문 안에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성서 자체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주장하였죠. 이와는 달리 어떤 이들은 주관적인 영감 이론을 주장하여 영감을 받은 것은 성서 자체가 아니라 독자의 성서 이해라고 보았습니다. 침례교 신학자 오거스터스 스트롱의 주장에 의하면 성서의 권위를 성서의 말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자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의 수용과는 상관없이 성서의 말들이 자체적으로 권위를 지니기나 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영감에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은 라틴어 트라디치오에서 왔는데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무엇, 즉 신앙의 유산 또는 복음 그 자체의 전승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중요성에 관해 다루었던 논쟁이라면 2세기의 영지주의 논쟁을 들 수 있는데요. 영지주의 쪽 비판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잘못 풀었다고 비판을 당한 이레나이우스는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맞섰죠. 성서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도 교회 내부에서, 그것도 오직 교회 내부에서만 전승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레나이우스가 주장하는 요점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삶과 해석은 사도시대로부터 그의 시대까지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을 지켜온 사람들과 주류 기독교 신앙을 담은 공적이고 표준적인 신조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비롭고 비밀에 쌓인 다른 점이라고 이레나이우스는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공개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사도들에게서 유래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전통은 사도들의 처음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보증인이며 영지주의자들이 저지른 성경 본문의 왜곡과 개변을 막아내는 보호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이해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을 순전히 정적인 관념으로 생각해서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해야 하는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19세기 일부 가톨릭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이 쟁점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20세기의 가톨릭과 정교에서 똑같이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는데요. 전통주의란 과거의 교리나 도덕 형식들의 융통성 없이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반해 전통이란 전승되어 온 신앙을 교회가 생생하고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신학 안에서 전통을 이해하는 세 가지 폭넓은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의 단일 원천 이론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논쟁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지주의의 위협에 맞선 논쟁에 응답하는 가운데 특정한 성서 구절들을 이해하는 전통적 방식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같은 2세기의 교부 신학자들은 성서의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그 해석 방식이 사도들에게서 유래한 것이라고 권위를 부여하는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성서에는 자의적이거나 개인의 의도에 맞춰 해석하는 방식이 결코 적용될 수 없었죠.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통이란 단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전통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전통의 단일 원천 이론입니다. 둘째, 전통의 이중 원천 이론인데요. 14세기와 15세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다소 다른 전통 이해가 발전하였습니다. 성서에 더해 전통이 그 자체로 독특하고 독립된 계시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성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계시의 두 번째 원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원천이 바로 사도들에게서 시작된 글로 기록되지 않은 전통의 흐름입니다. 이 전통은 교회 안에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었다. 이것이 전통의 이중 원천 이론이다. 풀어 말해 신학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원천, 곧 성서와 글로 기록되지 않은 전통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종교개혁이 제기한 위협에 맞서서 가톨릭의 견해를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강력하게 옹호되었죠.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서가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입장, 전통의 철저한 거부입니다. 토머스 민처와 카스파르 슈뱅크펠트와 같은 16세기의 급진적 신학자들이 볼 때 개인은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서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할 권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개인주의로 나가는 길이 열렸으며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이 교회의 공동체적 판단 위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들도 부적합한 성서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여겨져 거부되었죠. 급진파들에게 전통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맥그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던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더욱 발전하였죠. 과거의 압제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은 곧 과거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관념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인간의 이성에다 그처럼 높은 가치를 부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식을 얻기 위해 전통에 의지해야 할 필요를 이성이 면제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알아야 할 가치 있는 지식은 모두 이성만으로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따라서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옛 권위에 대한 굴종이요, 구시대의 사회, 정치, 종교 제도의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마이클 폴라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입증되지 않은 많은 신념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주입된다고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종교의 도그마, 옛사람들의 권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육아 교육의 격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서 전통이라는 덩어리를 이루며 우리는 이것들을 단지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또 그들이 우리에게도 믿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계몽주의는 전통을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성에는 과거의 가르침으로 채워야 할 빈자리가 전혀 없다라고 이성을 완전하게 신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학과 예배에서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 전통의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고정된 형식, 즉 예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근래에 들어와 기독교 신학자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며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그의 신학 성찰이 모양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첫 시대부터 인정되어 온 사실인데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라는 라틴어 구절은 대략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믿음을 결정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신학과 예배가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식은 그들이 믿는 것에 영향을 미치죠. 최근에 예전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 이 새로운 관점이 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저술가인 제프리 웨인라이트는 송영에서 초기 시대부터 신학적 주제가 기독교 예배에 통합되어 온 방식을 논하였습니다. 교회의 예전은 순전히 감정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배와 신학적 성찰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런 까닭에 신학과 예전의 밀접한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신학의 자료, 이성입니다. 세 번째로 다룰 주요한 신학적 원천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언제나 이성의 중요성을 인정해 왔는데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특별히 이성을 강조하게 되었죠. 기독교 전통에서 이성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과 계시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그런 까닭에 이성이 신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성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두고 커다란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앞에서 철학 및 세속 문화에 대한 교부들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교부 시대 이후의 견해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기간에는 폭넓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발견됩니다. 신학은 합리적 학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상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견해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합리적이며 따라서 이성을 도구로 탐구할 수 있고 또 이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삼습니다. 이성의 역할은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확실하게 정돈하고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티엔 질송은 기독교를 인간 이성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으나 그 상부 구조물은 순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너머로 치솟아 있는 대성당에 비유하였습니다. 기독교는 합리적 기반 위에 서 있으나 그러한 기반 위로 우뚝 솟은 건물은 이성이 밝혀낼 수 없는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철학은 안칠라 테올로기에 곧 신학의 시녀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인데요. 신학은 이성의 통찰을 그대로 따른다. 17세기 중반에 잉글랜드와 독일에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이라는 주장인데요.
앞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말을 신앙이 합리적 기초 위에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한 데 반해 이 새로운 학파에서는 신앙의 모든 요소, 곧 기독교 믿음의 모든 내용이 이성에서 나왔다는 점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신앙이 합리적이라면 신앙의 모든 것이 이성에 의해 추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성은 계시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무엇이 옳은지를 확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따라야 하며 이성이 말하는 것을 시인할 때 인정받게 되고 제 뜻을 마음대로 펼칠 때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이성의 총체적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합리주의에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라는 교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 신학은 궁극적으로 이성이 다스린다. 결국 이러한 합리주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성은 종교보다 우월한 것이기에 종교를 심판할 권리가 있다. 이 접근법은 이신론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신론은 합리주의의 그런 형식에 기초한 영국의 종교 운동입니다. 이신론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여하거나 특별하게 임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하는 신관을 가리키는 말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이신론의 좋은 사례는 매튜 틴들의 창조만큼이나 오래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틴들은 기독교는 자연 종교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의와 합리성, 지혜같이 일반적으로 용인된 인간의 관념들을 확장한 것이 신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영국의 이신론 사상은 이 사상에 공감하고 친숙한 사람들의 저술과 번역을 통해 유럽 대륙, 특히 독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가 볼테르의 철학 서간인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계몽적 합리주의는 흔히 영국 이신론이 활짝 피어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계몽적 합리주의의 기본 가정은 세상과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인간 이성이 완벽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흔히 동일한 것이라고 혼동하는 이성과 합리주의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성은 증거와 논증을 기초로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이성은 신학에 대해 중립적이며 이성을 하나님의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신앙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을 하나님의 지식의 유일한 원천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성은 합리주의로 변하죠. 합리주의란 배타적으로 인간 이성만을 의지하고 신의 계시에는 어떠한 가치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몽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계몽주의 사상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발전으로 인해 심각하게 신뢰성을 잃게 되는데요. 한때는 오직 하나의 합리적 원리가 존재한다고 주장되었지만 점차로 다양한 합리성들이 존재하고 또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탐험가들이 18세기에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를 항해한 뒤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서유럽 사람들과 거의 관계가 없는 다른 합리성과 규범을 선택하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인간의 이성이 계몽주의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합리성이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형태를 지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것이죠. 가다모는 사회와 그 이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와 깊이 씨름하였습니다. 그가 볼 때 계몽주의는 자기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는데요. 보편적 합리성이라는 관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대접받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다양한 합리성들이 존재하며 그것들 각각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의 자원으로서의 이성의 면모에 대해 살펴보는 일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종교 경험이 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은 애매한 용어입니다. 경험은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 얻고 축적된 지식의 덩어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험 있는 교사라든가 경험 많은 의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그들이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기술을 배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말에 나중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으며 여기서는 주로 이런 의미에 관심을 기울일 텐데요. 이 말은 개인의 내적 삶, 곧 개인들이 자신의 주관적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게 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경험은 일상생활로 이루어진 외적 세계와 대립되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세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초기 감리교회의 특색이었으며 웨슬리의 4대 원리라는 용어는 보통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을 묶어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죠. 웨슬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서의 메시지를 생생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독자들이 기독교 신학에서 계속 마주치게 될 경험과 신학 사이의 관계를 묻는 4가지 주요 접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된다. 인간의 종교적 경험이 기독교 신학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개념은 분명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학이 인간의 경험, 곧 어떤 소집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경험과 관련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이 견해는 특수성의 걸림돌이라는 개념과 맞설 때 유용해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속한 특정한 역사적 위치 때문에 다른 역사 상황에서는 그에 대해 직접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이런 개념과 맞설 때에 아주 유용한 명제가 경험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된다라는 파트인 것이죠. 최근에 종교 간 대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접근법을 환영하였습니다. 종교 간 대화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종교 경험, 흔히 초월적인 것에 대한 원체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동일한 종교 경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학은 세계의 다른 종교들의 바탕에도 똑같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공통된 인간 경험을 기독교의 시각에서 성찰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인간 경험을 연결한다. 개신교 신학자 폴 틸리히와 가톨릭 신학자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신학과 인간 경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만일 인간이 공통된 경험을 지닌다면 그 경험이 종교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 기독교 신학이 그 경험에 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견해에도 난점이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난점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 전체를 돌아볼 때 공통된 원체험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극히 적다는 사실이죠. 이 개연은 주장하기는 쉬우나 사실상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린백은 교리의 본질에서 기독교 교리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분석을 펼치면서 인간의 공통된 경험에 근거한 모델들을 비판하였죠. 신학은 경험을 해석하는 틀이다. 이 견해는 경험을 초점이 맞지 않거나 애매한 것, 즉 기독교 신학이 제공하는 틀을 사용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학은 경험을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신학이란 경험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경험 위로 던지는 그물과 같은 것이다. 경험은 저절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와 구속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엮어서 갈망이라는 인간 경험을 해석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까닭에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혼자 힘으로는 그 갈망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좌절감과 불만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신학적 해석과는 별개로 인간의 공통된 경험을 이룬다는 것이죠. 신학은 인간 경험의 잘못된 해석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신학자들은 경험 중심의 신학이 계몽적 합리주의가 처한 공경이나 기독교 계시의 특수성에 따르는 난점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했다고 여겼는데요. 슐라이어 마허는 인간 경험을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특히 슐라이어 마허는 절대의존 감정이 신학에서 중요하다는 데 유의하였죠. 이러한 감정의 본질과 뿌리를 탐구함으로써 이 감정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인 루트비
포이어바흐는 그러한 접근법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경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 경험의 부적절한 객체화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순전히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인간의 과도한 상상력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소위 하나님 경험은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진 감정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포이어바흐는 말했다는 것이죠. 포이어바흐의 종교 비판은 비유신론적 종교나 외부에서 오는 신과 인간의 만남을 주장하는 신학, 즉 칼바르트의 신학과 같은 이러한 신학과 다툴 때면 그 위세가 상당히 약화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가 그런 범주적 실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마르크스의 대답은 사회 경제적 조건이었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게 된 것은 경제적 궁핍의 결과였다는 것인데요. 만일 이러한 사회 형편이 바뀌게 된다면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경험을 해석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포이어바흐와 마르크스는 이처럼 종교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죠. 종교의 기원은 사회적 또는 심리적 요소에 근거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지금은 프로이트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신앙을 정신분석학으로 설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소원 성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이런 환원주의적 접근법들은 종교 사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다만 인간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많은 대학에서 종교학 연구가 부상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한 자료를 인정하는데요.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것들은 흔히 웨슬리의 4대 원리라고 불립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구약 성경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2정경과 외경 문헌들로 분류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톨릭과의 논쟁에서 발생한 부류의 책들이죠. 정경의 형성 배경과 이유 및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 신학이 부상했으며 성서 해석에 대한 여러 접근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서가 신학의 자료로 권위를 얻음과 동시에 성서의 영감 이론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었죠. 전통은 성서 해석과 더불어 중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전통은 특히 예전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죠. 이성과 계시와의 관계는 오랜 시간 논쟁을 거친 주제인데요. 이성과 합리주의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맥크라스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편적인 이성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르렀죠. 종교 경험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된다는 입장, 신학은 인간 경험을 연결한다는 입장, 신학은 경험을 해석하는 틀이라는 입장, 신은 인간 경험의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입장들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에 대한 집중은 신학이라는 이름 대신 종교학이라는 이름을 선호하게 만들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번째 챕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연적 지식과 계시된 지식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